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MZ세대다 이렇게 젊은 세대를 일컫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짧고 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긴 문장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핵심에 도달하고 빨리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젊은 세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핵심과 결론을 말해주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어른 세대도 동일하게 빠르게 핵심과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좀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또 좀 부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살피거나 부각되지 않는 부분을 살피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데 자세히 살피지 않을 때에는 오늘 읽은 본문이 과부의 헌금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되고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의미를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본문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또 알지 못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도 열심히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 목소리를 착 깔고 하는 이유가 참 오늘 설교가 내용이 참 무겁다. 참 준비하는 내내 무거웠고 또 전하고 있는 내내 지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지금 목소리가 좀 이렇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목을 과부의 헌금이다 라고 제목을 정하였는데 헌금이 뭔가,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4편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주정헌금이 있고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거나 주정헌금이나 또 감사헌금을 드릴 때에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일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헌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땅을 분배받아야만 소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다, 땅이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열심히 일한 것에 10분의 1을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봉사와 또 함께 사는 지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제 그 업무를,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업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만 예물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섬기는 도구로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의 예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세상은 그렇지 못한데 교회가 그러므로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낼 때에는 이 헌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주권도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합니다, 우리가 참여합니다,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의 두 가지 목적, 또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헌금은. 그러나 크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가부의 헌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41절과 44절, 41절부터 44절까지를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시니라. 성전에는 헌금함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중 한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부자가 아마 많은 헌금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궁금해합니다. 아마 시선은 다 부자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더 많이 하네. 아마 그렇게 관심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서 이 과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렙돈이라는 단어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고, 고드란트는 그 로마 화폐 단위인데 가장 작은 단위가 고드란트입니다.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고드란트가 헬라 가장 작은 단위보다는 2배가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렙돈의 가치는 그 성인 남성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입니다. 128분의 1이고 고드란트는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과 한 고드란트는 같은 돈이죠.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64분의 1쯤 바친 것입니다. 성인 남성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본다면 약 1,560원을 바친 거고, 5만 원쯤으로 본다면 780원 정도를 바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편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로 본다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작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서 그 과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우리가 이 말만 보면 과부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금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과부가 가난하였지만 그 두 렙돈을 바치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맞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 그 여인의 그 두 렙돈을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아닙니다. 제 아들에게 가까이 와서 보라, 하나님 중심을 받으신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1절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라고 시작을 했지만 헬라어의 본문에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end입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지금 이어지는 이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부터 4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들, 선생들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이제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차원이 다른, 정말 종교가 모든 것인 이 사회 안에서 말씀을 해석한다, 연구한다,
풀어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서기관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서기관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해석하여 풀이하여 가르치는 서기관의 말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긴옷을 입고 다닌다. 긴옷이라는 말이 세마포로 된 긴옷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그들이 따라 만들어 입은 예복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을 말하잖아요. 이 거룩한 제사장의 그 예복을 따라서 그들이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을 크게 만들어서 그 옷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어디 가나 길을 가더라도 눈에 띄겠죠. 제사장의 직무의 옷을 길에서 입고 다니면서 거기에 막 율법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분들은 참 거룩해. 너무 거룩한 것 같아.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옷을 입고 어디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시장을 돌아다닌다. 이게 번화가를 말합니다. 대구로 말하면 동성로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서기관을 향해서 거룩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인사를 하겠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그들은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VVIP다, 나는 특별하다 라고 하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권위적인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여성의 권리가 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게 되면 과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의 재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과부된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울까요? 가장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서기관들을,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 줄 대리인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권리를 위임받은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방법과 회유를 통해서 과부의 집과 모든 재산을 다 삼킨다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성경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맞아도 말할 곳이 없는, 빼앗겨도 말할 곳이 없는 그런 과부를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믿고 맡긴 그의 재산을 교모히 다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말 못한 과부의 재산을 다 온갖 거짓말로, 곤모술수로 다 빼앗으면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 길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종교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 그리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과부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과부를 보라, 그 과부를 보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만 남은 과부가 이 시대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보라. 그것이 41절 그리고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전제사 두 렙돈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서기관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긴 과부, 그래서 두 렙돈 남은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으로 배가 불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를 돌보지 않고 과부의 두 렙돈마저도 헌금이라는 목록으로 빼앗는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성전의 탐욕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이 귀하다 말씀하시며 그녀를 위로하시지만 연약한 과부의 모든 것을 빼앗는 서기관과 두 렙돈마저도 빼앗는 성전을 향해서, 그 탐욕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은 끝났지만 원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첫 시작이 다시 그리고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도 그리고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13장 1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성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문양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지었을까요? 진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성전이 예쁩니다. 위대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13장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12장 끝을 나고 성경은 13장을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문은 그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성전, 이런 서기관과 이런 성전, 과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두 렙돈마저도 성전에 바쳐야만 하는 이런 성전을 향해서, 과부의 눈물로 지어진 성전을 향하여서 누군가는 정말 위대한 성전 아닙니까? 위대한 건물 아닙니까? 정말 찬란한 영광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의 돌리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과부의 눈물로 세워진 이러한 성전이라면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종교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의 두 렙돈마저도 생업일마저도 헌금으로 바쳐야만 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도 분노하시며 이러한 성전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의 모습과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가 큰 서기관은 아닐지라도 작은 서기관 좀 되는 거 아닌가. 찬양을 하다가 오늘 우리 찬양팀 마지막 곡이 예수로 살리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산다면 교회가 이 시대 소망이 안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저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쳤냐? 말씀이 그러하더냐?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가난한 자의 작은 것마저도 빼앗는 성전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한다면 예수님께서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누군가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약함을 품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졌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구나, 한국 목회자가 이렇구나 이거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찬양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정말 분노할 만큼 안타까워하시는 대로 세 가지를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세 가지를 위한 것이다. 저는 입으로 문제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또 예수님께서 분노하심을 알게 한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정말 성도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희생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와 같이 두랩돈마저 빼앗긴 삶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동참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근데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희생과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 위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며 사는 인생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은 사실 한국교회 성도의 평균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의 평균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것은 경고이자 기회이자 회복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연약함을 품는 자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연약함을 품고 사는 자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